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영적인 문제임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더불어 사단의 무서운 괴계가 음행 속에 숨어서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성 정체성을 찾는 거라고 주장하며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동성애는 명확하게 성의 문란이고 중독 중에서도 가장 독한 중독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동성애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믿음의 기초인 가정을 무너뜨리고 성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 성 역할의 구분을 파괴하려는 무서운 독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 정체성은 타고난 것이지 문화나 교육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해 깊게 다루겠지만 동성애 반대는 기독교의 가치를 지키는 중요한 아젠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고린도 교회 지역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너무나 타락하여 성과 악의 구분이 모호하고 진리와 비진리가 혼돈되는 이때 바른 가치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청소년들을 키워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일반 학교 교육은 벌써 동성애에 열린 자세로 가르치고 있고 세상 문화 또한 그런 것에 편승하여 동성애 우호적인 영화나 드라마나 예능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마치 욕조에 던져진 스펀지처럼 이러한 문화가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스며드는데 교회마저 이런 교육에 손을 놓고 있으면 우리의 미래는 서구의 미래가 될 것이며 기독교의 몰락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그 거대한 세속의 문화에 어떤 힘도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기고 지고의 문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청소년들을 또 우리의 자녀들을 진리 안에 키워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의 사명이 이렇게 때를 얻든 못 얻든 그 말씀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결혼에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결혼의 문제가 왜 거론이 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고 또 성경이 말하는 바른 결혼 생활의 일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쭉 살펴봤는데 주로 결혼 생활에 대한 설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보니 연령대가 또 높으셔서 홀로 사시는 분도 많고 결혼 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등 별 문제가 없으신 분이 대부분이라서 결혼 생활 그 자체만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어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언젠가 가정의 달에 성경적인 결혼 생활에 대해 깊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을 사는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의 1000명당 이혼율이 2.1명으로 OECD 국가에서 9위이고 아시아에서는 1위입니다. 과거보다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옛날에 2위까지 쫓아갔는데 워낙 서구는 이혼이 보편화되었기에 OECD 기준으로 9위를 볼 것이 아니라 같은 문화권인 아시아 1위를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1위는 2002년 이후로 쭉 1등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의 이혼율만큼은 오래전부터 세계화에 근접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가정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보다 유의미하게 낮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리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교회가 개인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만을 강조하였지 정작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사역에 대한 관심이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이혼율이 증가하는 것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신 이유는 우리를 죄악으로 몰고 가는 이 세상에서 신앙으로 함께 힘을 모아 이겨내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정의 위기가 오게 되면 연이어 믿음의 가정에서 커가는 아이들의 신앙도 위협이 되게 됩니다. 시차를 두고 교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대기업이 위태해지는 거고 결국 나라가 위협을 받듯이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는 위태해지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간음, 음행, 동성애 등등 참 여러모로 결혼 생활을 위태하게 하는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지금이라도 교회가 가정의 소중함을 교육하고 부부가 어떻게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며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할지에 대한 배움이 필요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또 이런 일들의 전문가들을 좀 모셔서 우리가 함께 말씀 듣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 교회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배경을 모르고 읽어보면 말씀을 오역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본문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서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쓴 편지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첫 번째 편지가 아니라 그 전에 서로 주고받은 편지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편지는 어디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발견된다면 참 그 가치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이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멘토 삼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 신앙에 궁금한 내용에 질문을 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7장부터 16장까지는 성도들이 질문을 했고 그것에 대해 답변하는 내용으로 서신서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 7장 이후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문과 답 Q&A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하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결혼에 관한 내용은 결혼 생활에 대한 일반론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상황에 맞춘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에 맞춘 특별한 설명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7장을 가지고 결혼에 대한 보편적인 주제로 설교를 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따르면 결혼하는 이유가 음행을 피하는 방법으로 제시되었기에 하나님이 제정한 그 신성한 결혼 제도에 대해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찌 결혼이 음행을 피하는 수단으로만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결혼의 그 아주 부차적인 것일 뿐인데 그것으로 결혼 생활의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언젠가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이 본문과 더불어 창세기 본문과 에베소서 본문과 여러 가지 본문들을 함께 다룰 것인데 그렇게 해야 성경이 말하는 결혼 생활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동안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에 대한 해석이 논란거리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이것을 바울의 입장으로 해석하여 많은 번역본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저에게 보낸 질문에 대해 대답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음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게 하십시오. 문장이 매끄럽고 해석도 무난합니다. 이렇게 해석한 또 다른 이유는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원하노라 라는 표현을 통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독신의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 오해한 것인데, 최근 학계의 이론은 이 표현이 사도 바울의 의견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금욕주의자들의 의견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머리가 복잡하니까 아 그렇구나 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시죠? 여러분이 이 정도만 아셔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문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또 나머지 이어지는 본문의 해석까지 용이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편지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하는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음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게 하십시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바울의 의견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중에 금욕주의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육 이혼론의 문제점으로 도덕 폐기론자를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영과 육이 이원, 분리되어 있으니까 육체로 짓는 죄가 영을 더럽히지 않기 때문에 음행을 저질러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음행을 자유롭게 저지른 자들입니다. 또 다른 영육이혼론의 변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은 육체는 더럽고 영은 고귀하게 육체로 짓는 모든 행위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을 거부하고 결혼을 하였더라도 이혼을 하거나 이혼이 어려우면 부부관계를 거부함으로써 일체의 육체적인 것을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아내나 남편이 와서 이혼하자고 하고 이혼 안 할 거면 이제 각방 쓰자고 평생 각방 쓰자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편지는 일반적인 결혼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쓴 내용이 아니라 5장 6장에서 음행의 죄를 짓는 영육이혼론자들을 반박한 것처럼 금욕주의를 따르는 영육이혼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차원에서 쓴 것입니다. 그러나 금욕이 죄는 아니기에 이렇게 부드러운 어조로 질문에 답하는 것이고 음행은 그것 자체가 죄이므로 강력하게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면 본문의 해석이 술술 풀립니다. 도덕 폐기론자들은 음행을 피하려고 창녀와 몸을 썩는 행동을 했다면 금욕주의자들은 음행을 피하려고 일체의 육체 행위를 금했는데, 문제는 음행이 육체 행위를 금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욕구는 금하면 금할수록 그것에 대한 갈망이 커집니다. 가톨릭 사제들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결혼을 하지 않고 있으나 그런다고 그 음행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다른 것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술이나 담배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신부님 중에는 골초나 알코올 중독자가 많습니다. 또 다른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데 아동 성추행이나 비밀리에 행해지는 수녀들의 낙태 시술 등 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교황청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쉬쉬하지만 공경한 비밀이기도 한 것입니다. 과거 오래된 수도원 보수공사를 하면서 한쪽 땅을 팠는데 거기서 유아의 시신이 수백 구가 발견이 되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음욕을 강제로 억제하고 숨기다 보니 더 큰 죄악인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바른 믿음의 길입니다. 결국 음행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결혼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고 태초부터 이 결혼제도를 만드시고 남녀가 하나 되어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나중에 이 본문을 깊게 다루겠지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 마치 여자가 남자의 어떤 보조자 역할로 인식하는데, 이것은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맡은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조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음행의 해결 측면에서 결혼 제도를 주장함과 동시에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결혼한 금욕주의자들의 행위를 지적하며 의무를 다하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음행의 제도 때문에, 음행의 문제 때문에 결혼 제도를 만드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2절 3절을 같이 여러분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 둘 다 부부로서의 어떤 의무를 가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을 읽겠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내의 몸이 자기 몸이 아니고 남편의 몸이 자기 몸이 아니라고요? 아니,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성적 자기 결정권에 위배되는 말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시대를 거슬러 진리의 말씀인데 지금 시대의 정의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성경은 과거의 책일 뿐 지금 시대를 대변하는 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시대를 거슬러 언제나 진리의 말씀이고 민족과 문화와 시대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고 올 세대들에게 삶의 길이 되는 말씀이자 인생을 나아가는 등불과 같은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변화되는 시대의 모든 것을 담아내야 한다는 것은 억지에 가까운 논리입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그 시대에 성경을 읽는 독자를 위해 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의 문화를 벗어나서 기록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성경이 써졌다면 그 시대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마약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모른다거나 또는 변해가는 시대의 조류에 따라 성경이 해답을 줄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근원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같은 내용으로 이해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와 같이 신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는 우상 숭배를 지금 우리는 하지 않지만 우리 시대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넘쳐나고 그것을 향해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 말이 어느 시대나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또한 무신론자들은 성경을 보면서 과학적인 접근을 하거나 또는 인문학적인 접근을 하거나 철학적 접근을 하는데 성경을 더 폭넓게 이해하려고 하는 목적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검증하려 한다면 그것 또한 맞지 않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만화책을 보면서 왜 주인공이 하늘을 날아다니지? 왜 주인공들이 초능력을 펼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소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왜 이런 운명을 타고 태어났지?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성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죄인인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계시며 그분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존재이고 또 그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책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른 어떤 그 접근과 이런 방식이 한다는 것이 말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이해하라고 준 책이 아니라 믿으라고 준 책이며
창조주이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의 기록이기에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홍만식입니다. 제가 홍만식인 것을 여러분에게 증명할 이유가 있습니까?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것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지도 않으며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전혀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모르면 우리가 손해이지 하나님은 전혀 해가 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믿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이런 거를 전혀 원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 시대적 배경을 인식하고 해석해야지 그 답변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거나 또는 지금 시대의 모습으로 다 담아내지 못한다고 해서 성경의 내용이 절대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은 당시 금욕주의를 주장하며 아내와 남편의 성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자들에 대한 권면이지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말이라고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말씀 가운데 명심해야 할 것은 그 당시 남녀의 위상 차이를 생각한다면 이 4절의 이러한 언급은 획기적이다 못해 파괴적으로 여겨질 내용입니다. 남편이 아내 몸을 주장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내가 남편 몸을 주장한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당시 로마인과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 중에 남편의 몸이 아내에게 속하는 것이라 여겼던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에도 바울이 성적 문제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권리가 상호 동등성에 입각하고 있음을 밝힌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선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예화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3가지 감사 제목을 말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음을 감사하고, 두 번째로 노예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고 할 정도 있는데 아내가 남편의 몸을 주장한다는 것은 충격으로 다가올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만큼 시대를 앞서는 지금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의 진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부부 사이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기도할 때는 잠시 분방해도 괜찮지만 그 외에는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부부가 합하여 살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인간 죄악의 대부분은 혼자 있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음행의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또 자녀 교육의 문제로 또는 여러 사정상 떨어져 사는 것을 선택하는데 결코 좋은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본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본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믿음과 신뢰는 의지를 발휘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단의 목적이 분리인데 분리된 부분은 사단의 가장 좋은 먹잇감입니다. 모기는 0.01mm의 공간만 있어도 우리 몸을 뚫고 들어와 우리의 소중한 피를 뽑아가는 것처럼 사단은 아주 작은 틈만 있어도 비집고 들어오는데 이 얼마나 넓고 넓은 틈입니까? 한 몸을 이뤄나갈 부부 사이는 무엇보다 함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은 정서적으로도 분리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육체적 분리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풀라고 말하는 이유는 정서적인 틈을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몸과 마음을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은 어떤 원리로 기록되었을까요? 나중에 또 이 부분을 깊게 다룰 예정이라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성경 저자의 학문적 소양, 개인적 성향, 직업 및 출신 배경이 배제되지 않은 가운데 성령의 영감을 받아 그 저자가 기록한 것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그의 직업이 의사잖아요. 의사적인 특징적인 부분이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향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디까지 성경 저자 개인의 기록인가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자의 특성이 절대 성경의 통일성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저자가 기록한 성경이 마치 한 명이 기록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 하겠습니다. 학문적 차원에서 4대 복음서를 구분하고 분석하니 특징들이 눈에 띄는 것이지 그냥 보면 한 사람이 한 말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부분을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7절부터 9절까지는 개인의 의견임을 전제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독신을 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계에서는 사도 바울의 결혼 유무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독신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 정황상 결혼은 했지만 사별 또는 헤어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가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는데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은 반드시 결혼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직책이기 때문에 결혼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또한 유대 문화에서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하는 것이 당연했기에 그가 결혼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마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인생의 경로가 완전히 뒤바뀌면서 아내가 감당 못해 떠났거나 또는 아내의 부모가 사도 바울을 유대교의 변절자로 여겨 딸을 데려간 것이라 추측하는데 모두가 다 확인할 수 없는 소설입니다. 하여튼 7절에 나와 같기를 원한다 이 표현은 나와 같이 독신으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원하노라.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성경은 결혼 생활을 장려하기에 이런 바울의 주장은 비성경적으로 생각될 수 있기에 개인의 의견임을 전제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독신을 권면하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임박한 종말론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셨기에 대부분 자기 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자들은 결혼함으로써 자기 배우자에게 집중할 것보다는 신앙의 중심으로 신앙을 더 중심을 두고 살라는 것이며 과부 또한 독신인 채로 신앙에 집중하며 살라고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리라. 2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를 명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을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결혼해서 애쓰고 하지 말고 그냥 믿음 생활 잘 지키다가 하나님 만나러 가라고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는 것일까요? 이렇게 지났으면 오실 때도 되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인에게 한 약속만 보더라도 최소 몇십 년은 기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하시겠다는 약속은 400년이 훌쩍 넘어 성취됩니다. 노아에게 이 비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배를 만들라고 명령했는데 100년이 훌쩍 넘어 성취됩니다. 다윗에게 왕이 되겠다고 그래서 기름까지 붓고 안수까지 했는데 실제 왕이 된 것은 20년이 지나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간절히 막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20년 지나서 성취가 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그냥 저절로 됐다고 기도하지도 않았겠죠. 20년 동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2000년이 지났을 뿐입니다. 거대한 역사를 생각한다면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에는 짧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내일 오신다고 하셔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곧 오시리라 안달복달하는 신앙생활도 문제지만 주님이 오시기에긴 오시겠어? 라고 하며 신앙생활도 바르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장단컨대 설마 하는 그때 오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과 같이 독신으로 살라고 끝나면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 뒤에 이 조건을 붙입니다.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르게 그 은사에 맞게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혼 생활이나 독신 생활이나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듯이 독신 생활도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독신으로 살면서 문란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독신 생활을 선물로 준 것이 아닙니다. 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리라.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결혼 생활과 독신 생활을 하게 된다면 누구의 손가락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독신의 은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결혼의 은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명심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대로이지만 세상이 타락해 가므로 진리가 구시대적으로 여겨지거나 폐기되어야 할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은 두 사람의 공동체이지만 이제는 다른 이가 침범해도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간음을 하더라도 이혼 소송의 경제적 우위를 점할 뿐이지 그것을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법으로 가정이 보호되지 않는 현실에 살고 있는 겁니다. 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말할 분도 있지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은 누구나 받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강제마저 없다면 그 유혹을 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신의와 신의만으로 지켜진다면 과거 구약 백성들도 율법 안에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신의로 율법을 주었음에도 구약 백성은 어긋나게 살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기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을 크게 봐서 그렇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진리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는 진리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튼튼하면 우리의 교회도 튼튼해질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 가정에서 믿음으로 굳게 자라날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시대의 독신도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자유로운 성관계 속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삶은 결국 가정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서서히 무너뜨릴 겁니다. 나 혼자 산다, 돌싱포맨 등등 같은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결혼을 거부하고 혼자 사는 삶을 멋있게 보이도록 포장하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아무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난파선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주님의 돌보심이 없고 신앙의 공동체마저 없다면 그 사람은 지독한 고독함 속에 죽어갈 것입니다. 한 달 전에 탈북민이 죽어서 백골이 될 때까지 몰랐다는 사실 속에서 인생의 고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거제 소망교회는 사람 살만한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 내년은 교구와 목장을 중심으로 서로가 삼겹줄이 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결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대오를 이뤄
어떤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황폐해져가는 세상에 대한 주님의 통치를 바라는 노래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간절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목회자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한민국 또 온 세계가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거라 생각됩니다. 세상은 계속 음란으로 향해 가고 우리의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나 우리의 가정들이 무너진 일들이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진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는 자가 한 명이 될지라도 우리는 이 진리를 끝까지 사수할 때 우리가 이기고 지고 오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을 진리로 키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절대 지지 않고 절대 물러서지 않고 어떠한 위협에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이런 결단의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바람 가운데 음행과 아버지 정말 점철되는 세상의 그 가운데 아버지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아버지 우리의 진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청소년들을 바른 진리와 받은 믿음으로 아버지 바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보게 되면 그 세상의 타락과
아버지 세상에 그런 것들을 보면 아버지 용기가 떨어지고 좌절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고민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기고 지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 믿음으로 키워내고 진리의 그 믿음 안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협하는 음행과 동성애와 여러 가지 것들이 아버지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기초 단계로 세워서 아버지 가정 안에서 화목하고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육신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 우리 삶의 그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진리대로 받아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타협하지 않고 오직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변화 가운데 타락과 유혹에 빠지는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소중한 믿음의 공동체 가정을 잘 지켜서 세속의 문화 속에 휘둘리지 않고 음행과 동성애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그 가치를 지켜내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소중한 후손들, 그리고 더 우리의 청소년들을 믿음과 진리 가운데 지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기고 지는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맡긴 사명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주님, 이 사명의 길에 끝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세상의 음란과 문화가 우리의 가정을 위협하고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만 바라보며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성도님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건강과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또 우리 거제 소망교회 위에, 우리 또 다음 세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